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던 다윗의 왕국에 밀어닥친 계속된 그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5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충신 요압과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이웃 나라에서 온 용병인 입대에게 자신의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맡기고 자신도 직접 군대를 지휘하여 전투에 참여하겠노라는 의사를 내비칩니다. 이렇게 직접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과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관행이요 관습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세 명의 훌륭한 장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내비친 것은 아마도 지난 자신의 잘못과 과거를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직접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겠노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이 지난날 이 밧세바의 이 간음 사건을 통해서 지금 철저히 이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을 벌일 때에 그때 또 한참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왕인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군대를 통솔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어야 했지만 다윗은 말씀에서와 같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후방에서 모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가 결국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야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고 자신이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야 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만 했던 일들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버리고 범하여서 결국 이와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만약 그날에 이 다윗이 이 후방에 남아있지 않고 직접 전쟁에 나가서 군대를 통솔하고 전쟁터에 임하였더라면 아마 오늘날 이와 같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의 이 비참한 징계에 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모습,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며 이러한 의미로 다윗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겠노라고 장수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다윗의 장수들과 그의 신하들은 그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만류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다윗의 위치는 군인 10,000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를 지닌 인물이며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직접 전쟁에 나서지 말 것을 신하들은 간절히 호소하며 그를 만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하들의 호소에 감동한 다윗은 결국 후방에 머물러 전쟁의 상황을 관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 3명의 장수를 향해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경쟁자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다윗의 적대자였지만 그러한 압살롬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그저 측은하기만 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윗의 모습은 지금껏 우리가 봐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고 생사의 상황 속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모든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활약하고 그 전쟁 가운데 뛰어다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모습을 살펴보면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전쟁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지 아니하면 결코 끝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주어진 상황,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압살롬을 제거해야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까지 애쓰고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열쇠와 같은 그런 인물,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던 그 제거 대상인 압살롬은 다른 전혀 안면식이 없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다윗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놓인 이 현실과 상황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죄가 가져오는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이 모든 이 상황, 이 괴로움, 비참함, 이 모든 환경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그 죄가 가져오는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혹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지 뭐. 내가 비록 범죄하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그 모든 게 다 잘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며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대가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받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인 다윗의 목숨을 헤아려 하였고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가 결국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는 그 가슴 아픈 현실을 다윗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본문에서와 같이 문 2층에 올라가서 심히 통곡하고 오열하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깊은 슬픔과 고통에 휩싸였고
이날 다윗도 압살롬과 같이 죽은 것 같이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맞이한 다윗에게는 지금 전쟁에서의 승리, 또한 반역을 제압한 그 감격, 다시금 자신의 왕권을 보존한 그 기쁨은 아무런 의미도 그리고 감격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대가로 인해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슬픔만이 그 자리에 가득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에서 이겼지만, 반역자를 제거했지만 그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지 못하고 승전가조차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한 가혹한 대가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그 대가가 이렇게 엄청난 파급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속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소한 죄 하나라 하더라도 이것이 가져오는 파급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무시하고 엄청난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한 바와 같이 죄의 대가는 너무나 무겁고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깨달아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악의 요소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죄의 길을 멀리하며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성도의 길을,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그 죄악 하나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파급력이 크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마무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다시는 죄악의 길에 걸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는지, 특별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항상 주어진 삶 속에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